여러분이 뭘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리스도면 되는구나. 여기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서 포기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몸이 아프다 이 생각 자체를 내가 잊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문제 해결했어요. 또 우리 집사람은 간암이니까 한 달 안에 죽는다. 장례식해라. 그런데 계속 그걸 잊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살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냐? 하나님은 예수를 그리스도 보내서 모든 문제 끝냈거든요. 그럼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다면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그럼 다 끝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에 집중하고 갈등에 집중하고 자꾸 황리에 집중해서 무너져 버려요. 이걸 놓쳐버리면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오래 하고 직분 가져도 갈등을 못 뛰어넘습니다. 문제 오면 문제를 못 뛰어넘어요. 뛰어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요셉이 노예라고 감옥에 가는 어떻게 넘었겠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항상 함께 하시면 이게 키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되게 돼 있어요. 우리 하루 종일 일도 않고 집중합니까? 하루에 10분 한 번만 해도 사실은 끝입니다.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6가지 운명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거든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이걸 붙들고 있어. 토론을 해도 이걸로 하고 기도를 해도 이거 붙들고 기도하고 사람 많아도 이걸 가지고 기도하고 이것은 끝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 이 신자의 축복 이것까지 있죠. 계속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우리 동생 사업을 한 10번을 말아먹었어요. 망하면 아버지가 또 차려주고 망하면 또 아버지가 사실은 동생 때문에 돌아가셨을 수도 있어요. 사업 차려주면 몇 년 있다 홀딱 망해버리고 또 손해버리고 자식 이기는 부모 없잖아요. 또 사업 차려주고 또 망하고 나중에 이놈이 하도 망하니까 술에 빠져가지고 알코올 중독자. 그러니까 사업 망하고 알코올 중독자 됐는데 어떤 여자가 살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집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도 망했지. 마누라 도망가 버렸지. 알코올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정신문제 와가지고 고통받다가 죽었어요. 몇 년 전에. 근데 그 친구가 살아있을 때는 한번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요걸 이야기했어요. 요걸. 너는 예수 영접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은 너를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네가 자꾸 예배도 실패하고 말씀 놓치고 자꾸 술에 빠지면 구원은 받았지만 이 상태에서 걸려든다. 그게 바로 저주라는 것이다. 그런데 너는 이미 축복을 당연히 받게 돼 있고 당연히 응답받게 돼 있다. 그래서 저주를 받는단 말을 한 번 했으면 요것을 10번 했어요. 근데 한 번은 어머니한테 전화 와서 야 네가 동생 불러다가 저주했다면서요. 저주했다면서.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건 끝나기 때문에 이거 불시현 상태에서까지는 병원에 가면 진단할 때는 엑스레이 찍지 치료할 때 갈 때마다 엑스레이 찍습니까? 아니잖아요. 처음에 진단할 때밖에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당신 나와야 된다.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다. 영접하면 이건 영원히 끝이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과원 있던 거지가 부잣집으로 양자를 갔으면 이제 그 부잣집 그걸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맨날 옛날에 과원에 있었던 가지고 다녔던 거 깡통 걸어놓고 쳐다보고 거저 놓고 쳐다보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지금? 맨날 거지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지금. 영원히 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접하고 다락방을 열었으면 이걸 강조해야지. 영접하고 다락방에서 이걸 이야기하면 상대방은 나를 저주하는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자꾸 다락방이 닫히고 교회가 안 되고 교회 왔다 떠나가고 하는 것을 왜 그런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이에게 지금 정신 문제 왔단 말이거든요. 영적 문제. 그러면 그 틀림없이 가문과 부모 대물림 아닙니까? 당신 때문에 이해가 왔어. 그럼 맞는 말인데 그 사람에게는 상처도 답이 안 돼. 이걸 말해가지고는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 살리는 이걸 말하면 맞는 말이지만 절대 못 살아나요. 죽는 겁니다. 이쪽을 이야기해야 살아나요. 지금 메시지 나왔잖아요. 사람 누구나 장점 단점이 있는데 장점을 아무리 단점을 없애려고 안 돼요. 장점을 계속 키워주면 단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아무리 그 단점 이야기도 안 고쳐지는 거예요. 이것은 장점을 계속 살려주면 단점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쪽을 계속 강조하다 보면 이건 없어진다면 없어져. 근데 우리가 자꾸 이야기해야 돼. 이거 나와야 된다. 나왔는데 부모 때문에 얘가 고생받는다. 이미 대문이 끝났는데 거기에 뭘 말하냐 이겁니다. 사람 인간관계. 모든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나 축복은 사람을 통해서 와요. 그러면 누구를 통하냐? 가족이 축복의 발판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축복의 발판입니다. 내가 일하는 직장에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축복의 발판이야. 이걸 몰라요. 우리 저기는 이제 목사님이 지난번에 상담을 요청해 왔어요. 그러면서 지금 딸이 결혼을 못 해가지고 애타요. 얘가 지금 하버드 4년 장학생을 졸업했어요. 하버드 의과대학. 이번에 의대 졸업하고 미국 LA에서 병원 개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나 서울에 나옵니까? 서울에 나왔다 이 말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계속 1등만 해야만 들어가요. 2등 해도 못 들어갑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까지 계속 1등을 안 놓쳐야만 서울에 들어갑니다. 아무나 하버드 갑니까? 쭉 전교에서 1등 안 하는 애들은 못 들어가요. 근데 거기를 하버드를 졸업했는데 거기서도 의과대학을 졸업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트니까 좀 눈높이에 맞춰서 찾으려고 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멀리 볼 거 없다. 바로 옆에서 찾아라. 옆에서 찾아라. 오늘부터 이 거지 옷은 영원히 버려야 돼. 오늘부터 깡통찬 옷은 영원히 버려야 돼. 이걸 붙들어야 돼 지금. 우리 주신 신분이 지금 엄청나고 권세가 지금 엄청나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모든 걸 책임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걸 담아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집중만 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어떤 현장도 그리스도면 돼요. 노예로 가도 감옥에 가도 광야로 가도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알면 나이도 상관없어요. 모세 120세까지. 아무리 무식해도 괜찮아요. 엘리야 저 농사꾼입니다. 병들어도 괜찮아요. 바울 불치병자예요. 벙어리입니다. 반벙어리. 여러분 중에서는 반벙어리 없잖아요. 지금 발보다 더 똑똑히 지금.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을 믿으면 오지만 축복은 사람을 통해서 그런데 이 속에 있으면 인간관계 안 되게 돼 있어요. 늘 갈등을. 그런데 이쪽으로 가면 모든 인간관계 축복이란 말이죠.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도 종교 속에 묶여있고 구원받고도 율법 속에 갇혀있어요. 율법은 사람을 규모 있게 만들고 훌륭하게 만들어요. 율법은. 내가 한 번은 교수하고 밥을 먹는데 밥이 안 넘어가 소화가 안 되겠어. 우리는 이제 체질을 해가지고 밥 먹을 때 뭐 숟가락 소리 덜컥 소리 나고 국도 훌쩍훌쩍 마시고 이 김치도 그냥 화장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교수니까 교수답게 밥을 먹구만. 젓가락을 들은 노래에서 젓가락 소리가 안 나. 소리가 안 나.
음식을 씹어도 상대방 결례되니까 입 딱 다물어. 음식 씹는 소리가 안 나. 그런데 답답해서 밥을 먹을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교수, 그래서 교수 답답하네 그랬지. 이 율법주의자들은 굉장히 삶이 규모 있게 보이고 굉장히 훌륭하게 보여요. 그러나 구원은 없어요. 종교는 굉장히 경건하게 보이고 화려하게 보이고 엄숙하게 보여요. 그러나 영적 문제 해결 안 돼. 오직 복음으로. 그래서 오늘 영접할 때 첫째,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회복입니다. 신분권 회복돼 버려요. 영접을 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딱 회복되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이 회복되게 돼 있어요. 영접. 두 번째, 영접하면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옵니다. 영접 이전은 상태 어떤 줄 압니까? 창세기 1장 2절이야.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어요. 그런데 영접하는 순간 1장 3절 창조의 빛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영접 중요합니다. 영접하는 순간 기도 응답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게 돼 있어요. 영접하는 순간.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영접하는 순간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법적 조건이 딱 주어져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당당하게 하세요. 사정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당당하게. 왜? 내 것이에요. 당당하게. 하나님 자녀는 아버지 것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요. 사정하면 안 됩니다. 당당하게. 내 것이니까 나에게 주십시오. 당당하게. 법적 조건. 영접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고백이요 선포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르고 입술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축복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에 있고 네 입술에 있다겠어요. 이 말씀을 계속 고백하고 선포하세요. 또 영접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압니까? 사단과는 영원한 이별이야. 옛날에는 마귀를 섬겼는데 마귀가 대처 적이 돼버려요. 영접 이전에는 사단이 종을 했습니다.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군에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랬거든요. 근데 영접하는 이후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적이 돼.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그랬죠. 사단을 기쁘게 안 합니다. 적이에요. 적. 원수. 그리고 영접하면 창세기 3장에서 영원한 해방입니다. 영원한 해방. 사실은 이제 우리 가난, 질병, 실패는 우리와 관계가 없었는데 왜 문제를 줬냐? 아직도 창세기 3장 가진 뿌리 체질 바꾸도록 지금 아시겠죠? 이것에 관심 갖고 사는데 이제 복음 중심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지금. 중요합니다. 그럼 나 중심으로 살았는데 현장에 있는 영혼을 생각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해방. 여러분 축복합시다. 당신은 해방됐습니다. 안 믿어지죠? 그래도 사실이 안 믿어져도. 하나님 말씀의 사실이야. 창세기 3장 저주의 권한에서 영원히 빠져나와 버린 거예요. 영원 해방입니다. 또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이 체결되는 겁니다. 언약이 체결됩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베드로전서 1장 5절 왕 같은 제사장 아시겠죠? 왕 같은 제사장 그 빛을 선언하죠.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체결돼버려. 또 영입하는 순간 사단이 볼 때는 여러분 뭐 어떤 사람이냐니까 두려움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 전에 그 장 목사님 간증하시다가 한지 목회할 때인데 어떤 집사님이 정신이 좀 오락가락한 청년을 전도했어요. 다락방 가가 잘 안 되니까 그걸 목사님 사택으로 데려가가지고 목사님이 나 아무리 해도 다락방이 안 되니까 목사님이 한번 도와달라고 그 사택에다 맡겨놓고 가버렸어. 아, 성도가 전도하다가 데려나는데 이거 쫓아버릴 수도 없고 그냥 같은 방에 잤네. 근데 잠이 안 오더래요. 아니 정인 돈놈이 좀 무슨 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 잡혀야 될 기도할 때 눈 뜨고 해야 돼요. 막 콧구멍 젓가락 눈 뜨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이제 목사님이 이제 잠이 드신 거예요. 잠결에 눈을 떡 뜨니까 그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둘이 다 서로 놀랐어요. 목사님은 목사님 놀래고 왜냐면 이제 도망가려고 목사님 잡는 가 늘었는데 보려고 보는데 눈 뜨고 하니까 서로 놀래. 그래 기도하다가 이걸 생각하신 거래. 나한테는 성령이 있고 저놈은 귀신이 있는데 지가 나한테 떨어야지 내가 저 때문에 떨면 되겠냐. 잠을 잤대. 아침 일어나 보니까 놈이 문고리 잡고 달달달 떨고 있더래. 도망도 못 가고. 사단이 여러분 볼 때는 무시무시한 존재예요 지금.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대상. 여러분 볼 때.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여러분이 가는 곳에 흑암은 결박되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 귀신은 벌벌 떠 동합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그랬어요. 원수의 능력을 지할 권세를 주었노니 줄 것이 아닙니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가장 가치 있는 존재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릇은 뭘로 가치가 결정됩니까? 그 속에 뭐가 담으냐에 따라서 그릇의 가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릇에 쓰레기 담아보세요. 그 쓰레기통입니다. 그런데 보석을 담아보세요. 보석 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여러분 속에 최고의 가치입니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비록 고향간에 소가 없고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들이마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버림받아도 멸망치 않겠냐? 내 안에 복이 되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계셔요. 가장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하나님의 비밀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비밀을 줬어요. 창세전 예정하사 하늘의 신령한 목으로 복 주시려고 예정하사 하늘과 땅을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신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통해서 땅에 이루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통일되게 창세전 예정하신 모든 복을 주시려고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구를 통해서 전도받아서 온처럼 보이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방법을 통해서 부르셨다 이 말이죠. 12번째
여러분은 성령으로 영원히 인쳤어요. 제주도 가보니까 말을 키우잖아요. 근데 그건 방목입니다. 방목. 전체 마을 사람은 말 방목이. 그러면 누가 누구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새에다가 이름 파가지고 불러달아서 엉덩이에다 딱 도장 찍어버려요. 우리 이제 이장로 말이 그러면 이민자 이름 써가지고 딱 찍어 영원히 이장로 같아. 인쳐버렸어. 성령으로 인치셨느니라 그랬어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입하는 순간 성령으로 영원히 인칩니다. 어디 있든지 마찬가지야. 어느 곳에 가 있든지 찬양하란 말이죠. 인쳤어요. 이게 하나님의 시선이 따라가요. 나 이걸 뭘 느끼냐면, 나 이게 확실히 내가 뭘 체험했냐면, 사실은 20살 때 내가 하나님께 서운했거든요. 올라가 가지고 아주 어려운 상황을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계 부딪히니까 하나님 찾게 되잖아요. 중이 증검 내려간다고 그래서 뻥랑 빠지고 누구 찾겠어요? 하나님 찾습니다. 부처 안 찾아요. 인간은 본능으로 찾게 돼 있어요. 내가 그런 상황이 되니까 뭐 찾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면 가능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흥정을 한 거지. 나를 이 위기에서 건져주시면 내가 정말 당신을 위해서 내 일생을 헌신하겠습니다. 근데 기적이 일어나 그날 바로 해결돼 버렸어요. 그런데 내가 뭐 교회 가본 적도 없고 복음도 모르지. 내 주위에는 전부 다 이상하게 예수 안 믿는 놈들만 다 있어. 이상하게. 그러니까 또 뭐 나와가지고 내 멋대로 사는 거야 그냥. 뭐 직장 다니고 뭐 결혼하고 애 낳고 뭐 일하고. 그런데 내가 20살에 서원을 했는데 43살에 신학을 했습니다. 몇 년이죠? 23년. 하나님은 이때부터 20년 이상 기다리면서 끊임없이 나를 추적하신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나만 몰랐지. 끊임없이 추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시선에서 한순간도 안 놓친다 이 말이에요. 깨달으셔야 돼. 23년간. 그러나 주의종들을 내가 기억해보면 그래 하나님께서 주의종 한 명 만들 때 얼마나 힘드셨겠나. 우리 같은 경우는 벌로 차버렸을 텐데 23년간 하나님은 나를 추적하셨어. 23년간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안 잊으시고 나를 따라다니신 거예요. 성령으로 인치셨느니라 그랬어요. 나 여기서 뭘 하나 느끼냐면 제가 어렸을 때는 잘 살았어요. 과수원집 아들인데 그 지역에서는 제일 큰 과수원을 했어요. 과수원이면 그 가을 되면 그 전지라고 합니다. 복숭아나무, 배나무, 포도나무. 내년에 이제 열매 맺을 그 눈만 남겨놓고 다 가지 잘라주잖아요. 왜냐하면 그 가지 많이 놔두면 양분이 뺏겨가지고 결실을 크게 못 하니까 다 쓸데없는 가지를 잘라줘요. 그러면 과수원이 크니까 인부들 뭐 20-30명 해서가지고 뭐 한 달 동안 자르는 겨울에 자르는데 그게 뭐 산더미처럼 쌓여있어. 이걸 가지고 이제 불을 떼서 그냥 밥해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궁이에서 이제 엄마께서 이제 불 떼면서 뭐 고구마 넣어서 구워 먹고 이제 밥도 구워 먹는 거예요. 그 재미로 불 떼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배나무, 사과나무, 포도나무 가지 떼면 불은 잘 타는데 소리가 나요. 톡톡톡톡톡 소리가 납니다. 이거 마디가 터지는 소리예요. 터지는 소리. 옛날에는 10월쯤 하는 거라니까 부엌 있으면 문으로 나가가지고 앞으로 가서 마루 안에 안방 있잖아요. 어머니가 불 때다가 야 동생 깼다 가봐라 그래. 나는 전혀 소리가 안 들리는데 아이 뭐 동생 우는 소리 안 들렸는데요. 가봐라 그래. 가보면 틀림없이 깨 있어. 깨 있어. 아 그래. 어머니는 듣는 거예요. 아무리 멀리 있어도 어머니는 자기 아들의 울음소리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엌하고 안방하고 문이 막 벽이라니까요. 벽. 안방에 가려면 삥 돌아서 가. 소리가 안 들려요. 더군다나 이 과수원 나무 전재진 걸로 때문에 이게 톡톡톡 소리가 꽤 큽니다. 폭죽처럼 톡톡톡톡 막 튀어요. 그런데 언니는 그래요. 야 동생 일어나서 오늘 가봐라.
아예 안 울었어요. 가봐라. 안 울었다니까요. 가봐라. 안 일어났어요. 한숨이 가. 울고 있어. 아, 그래. 그게 이제 어머니구나. 어머니는 어디 있어도 시선이 어디 있습니까? 자녀에 가 있어요. 마음이 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이걸 보고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 이길 영적 권세가 주어져요. 다시 말해서 기도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 응답으로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 주의 천사를 파송하시고 사단을 결박해요. 어마어마한 축복. 자, 그래서 꼭 하세요. 육신 포럼하지 말고 영적 포럼하세요. 영적 포럼. 가이다.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육신 포럼은 죽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 그러잖아요. 5병의 기적을 했잖아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떡을 5,000명이 먹고 12공이 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겁을 한 거예요. 야, 예수님 임금으로 세우면 우리 국가 살겠단 말이에요. 임금 삼자. 그러니 예수님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한쪽에 데려놓고 제자를 불러 뭐라고 합니까? 야, 저 사람이 5병의 기적 저걸 보고 즐거웠는데 저거 아니다.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영적 포럼하면 여러분도 살고 상대도 살립니다. 육신 포럼하면 다 죽이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3장 포럼 하지 말고 영적 포럼 하세요. 창세기 6장 이거 포럼 말고 영적 포럼을 하니까 자꾸 창세기 3장 이게 불신한 상태가 어디서 왔습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는 건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근데 왜 이거 자꾸 이거 포럼에서 죽입니까? 이쪽 포럼을 해야 돼요. 힘 주셔야 돼요. 살려야 돼요. 첫째 뭐지요? 말씀 포럼에서 말씀. 강남 말씀 가지고 포럼에서. 원래 은혜 받은 거, 내가 깨달은 거, 나에게 주신 약속이 뭔가 자꾸 말씀 포럼. 말씀 포럼이면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은 그냥 기록된 말씀이야. 언제 살아있는 말씀 역사하죠?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언제 역사합니까? 말씀 붙들고 내가 기도할 때. 언제 역사합니까? 말씀을 전할 때 기록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는 순간이라는 말이죠. 여러분이 말씀 포럼할 때 기록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자꾸 창세기 3장 포럼에 지금 창세기 6장 포럼에 6장 나, 물질, 세상 11장 이건 영접할 때 진단할 때만 하는 거예요. 진단할 때만. 병원에 가면 진단할 때 엑스레이 찍지 갈 때마다 엑스레이 찍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두 번째 기도 프로모서요. 기도 제목 잡은 게 뭔가? 포로모셔야 돼요. 포로모셔서 기도 제목이 수정도 되고 바로 기도 되고. 그 다음에 전도 포로모서 전도 포로. 한 주 동안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거 하면은 다 살아나요. 이 쉬운 것이. 근데 또 육신 포럼 뭐. 미정은 어디 갔다 왔어? 밥 먹었냐? 말하는데 지 알아서 다 먹어요. 나 우리 애들 매주 3명 여기 예배 오러 오잖아요. 이제 하나 큰 아이는 이제 제주도 가서 발령나는데 그 만나면 절대가 밥 먹었냐? 말 안 해도 지가 배고프면 다 먹어요. 어디 아픈 데 없냐? 저들 아프면 알아서 병원에다가 그거 물을 필요가 없는 거야 이것은. 잠잤냐? 아, 저들 피곤하면 알아서 잔다니까. 그걸 왜 물어보니까? 정식기도 했냐? 기도 수첩 했냐? 예, 성경 읽어줬냐? 이걸 해야 돼요, 이걸. 너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너 친구 중에 전도 대상 좀 찾아봤냐? 그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 한번 해봤냐? 네가 말씀 한번 전달해봤냐? 반응이 어떻더냐? 그래야만 이 눈을 열어줘. 그럼 우리가 현장 포럼을 안기 때문에 현장 보는 눈을 못 열어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내가 있으면 가족,
친구, 이웃, 이 직장, 이게 지금 엄청난 문입니다. 지금 이게 요것만 하면 복음 눈깨 이게 다 지금 축복이 문이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 문이 지금 다 닫혀 있어. 60%문이니까 못 열어줘. 삼원을 포럼 삼원. 다시 정리.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역사하는 통로가 세 가지입니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성취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기도 응답을 통해 역사하시고 전도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이거 외에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통로가 없어요. 그런데 축복 받기 것을 포럼하니까 지금 안 내는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역사하시고 전도로 성령의 역사로 이게 삼일체입니다. 지금 요거 외에는 역사는 통로가 없어요. 그런데 이 문을 왜 닫았느냐 이 말입니다. 활정의식을 이루면 축원합니다. 이거 외에 역사는 통로가 없어요. 말씀 떠나서는 절대로 역사 안 씁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를 통해서만 역사하게 돼 있어요. 전도를 통해서만 모든 문 여시게 돼 있어요.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 경제 응답받은 산업인 특징이 있습니다. 경제 응답받은 산업인들 특징 이걸 꼭 붙드셔야 돼요. 이 사람들은 전도위원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프리스가 올라보세요. 전도위였잖아요. 오바다 보세요. 전도했잖아요. 루디아, 야손, 아나니아, 아굴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성경에서 경제 응답받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전도를.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축복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지금. 이걸 임회장님 잘 생각하셔야 돼요. 밤낮 고기만 구지 말고 이거 이야기하면 막을 수 없는 축복의 문 열리게 돼 있어요. 60만 동시에 영적으로 살려버려야 돼요. 뭐 말이 됩니까 지금? 예전대에서 젊을 때 밥을 조금씩만 풀하니까 밥을 많이 먹으니까 지금. 왜냐하면 밥을 많이 먹으면 소화시켜야 되니까 뇌에 있는 혈액이 위로 모입니다. 혈액이 부족하니까 잠 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젊을 때 밥을 반 그릇씩만 푸세요. 성경에 있는 사람들 경쟁받는 사람 특징이 전도자예요. 전도자. 그래서 전도자를 돕고 전도하는 교회를 도운 이 산업인들이 전도 이해했을 때 모든 경영답 부어주시게 돼 있어요. 이 축복 누리기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영적 포럼, 삼원을 포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포럼, 삼원을 포럼을 통해서 모든 전도를 통해서 응답과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영접의 12가지 의빈을 가지고 시대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